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00년을 앞둔 1999년에 대한민국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한 권의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부터 굉장히 과격한 내용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얘기합니다. 저기 기록된 공자라고 하는 인물은 유교를 창시한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기를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았던 인물 가운데에 4대 성인을 꼽으라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넣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로 믿지만 그들은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석가모니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저기에 공자입니다. 네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제 저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교수가 저렇게 책을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아마 저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은 저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습니다. 저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유교가 얼마나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이 발간되자마자 유교를 종교로 믿고 있는 성균관 유림들이 저 책의 저자가 김경일 교수인데 상명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이 글은 사실이 아니면 저 사람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책을 발간했는데 고발을 당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약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데에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글의 내용이 자극적이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글에서 김경일 교수는 어떤 내용을 말했을까요? 머리말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책 머리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채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세 번의 죽을 고비, 첫 번째 한일 합방, 두 번째 6.25 전쟁, 세 번째 IMF, 이것을 경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교에게 있다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교라는 그 사상, 종교 자체는 처음부터 거짓을 안고 출발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유교의 씨앗은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던 조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져다 쓴 하나의 학설, 에세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한계가 이미 밝혀져서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미 100년 전에 유교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이 유교를 신봉하고 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조선왕조 정치 500년을 정신적인 지주로 있었던 것이 유교이기 때문에 그 유교를 버리지 못한다. 이분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김 교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유교라는 장벽을 넘어서야만 대한민국이 2000년이라는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유교에 대한 그 망상들을 버리라라는 내용으로 저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생에 가장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서 가장 멀어진 안타까운 민족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러한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장벽을 넘어섰지 못했는지, 도대체 그 장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치준 형제가 읽기 전 앞부분 31절에서 39절에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31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그 증거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밝히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2월 1일 2월 첫 주일 설교 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나머지 세 권의 복음서와는 구별이 된다. 이 나머지 세 권의 성경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 특별한 시각이 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시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성경이다.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요한복음은 너무 어려운 성경이다. 그 말들이 사실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도 이해가 쉽지 않다. 심지어 성경학자들이 읽어도 어려운 본문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내용이 성경학자들이 읽어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은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평소 주일보다 조금 더 집중해야만 오늘 본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딴 생각해버리면은 맥을 놓쳐버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어디에서 출발을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체 배경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일단 전체 읽을 수가 없으니까 15절에서 18절만 제가 배경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 5장을 함께 묵상했던 분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한글 성경에는 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말했구나 생각하는데 원어로 읽어보면 아난겔로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고발하다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38년 동안 앓다가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예수가 그랬어요. 꼰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저 사람이 말 안 했으면 특별히 밝혀질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안식일에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한 것도 화가 나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일한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는 즉형입니다. 즉결처분.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밝히신 것이 뭐냐 하면 3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면 그 증언은 아무 효과가 없다. 나도 안다.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너희들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전달되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 32절에 기록된 요한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니 증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냈냐 하면 요한을 사람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라고 하면서 그가 먼저 말했던 것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6절에서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명확하게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일 뿐이다. 실제로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요한을 통해서 이미 그 증거를 들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간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입니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줬기 때문에 스스로 증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나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다.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나는 나 스스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분명한 세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생명의 빛이시라는 분명한 세 가지 증거가 있다. 이 중에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 앞에부터 읽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를 헬라어 그대로 읽어버리면 아우타 타 에르가입니다. 이 에르가라는 단어는 에르곤이라는 말이고 에르곤은 일, 영어로는 work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그 역사들 자체. 여기서 말하는 그 역사들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 말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분명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자체, 내가 일했던 그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것만 믿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십니다. 37절.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명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 절입니다. 37절 아랫부분.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아무 때에도 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 아무 때에도 라는 단어에는 일찍이 아니면 한 번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지 못했던 이유가 38절에 나옵니다. 왜 못 봤느냐? 38절 후반부에 이는 왜냐하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보내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순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유산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는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인이 되어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있던 자들조차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당시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가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전체 구약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 줄 아니? 나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을 외우면서도 그걸 나를 몰라? 그 뒤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냐 하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저기 기록된 연구하거니와의 단어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 시제에는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결국은 그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던 이유는 저기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영생을 얻기는커녕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분명한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정작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발견하지 못한 것은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앞을 막아서는 어떤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김경률 교수가 말했던 그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그분은 유교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 그것을 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그 장벽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들이 넘어야 할 장벽은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내용은 40절입니다. 4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부분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부분에서 너희들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특별히 내가 요한 외에도 세 가지 증거를 명확하게 말해 주었잖아. 그런데 그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마찬가지로 저기에 기록된 원하다라는 단어 자체도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율법을 가졌다고 영생을 원한다고 계속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 본문에서 두 번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 지적하는 내용이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첫 번째로 44절에서 너희들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저기입니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라는 것은 인본주의적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말로 언급을 하고 하나님, 거룩함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찬사를 받기 원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록된 내용이 뭐냐 하면 47절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저기에 기록된 그의 글은 앞부분에 보면 모세의 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그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두 번째로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오경을 너희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모세오경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믿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에는 두 가지
특별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가장 큰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혈육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정으로도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혈육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의 조건이 안 돼.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깨에 굉장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율법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야. 실제로 그들이 율법을 가진 유익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들은 율법을 가진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폭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폭로는 그들을 유대인 사회 자체,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1999년에 대한민국에 선포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 메시지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충격적인 내용이 너희들은 모세오경을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모세오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선언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충격적인 선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온다면,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인 줄 알아? 이 내용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장벽만 넘어서면 나에게 올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장벽을 넘어서지 않는 한 너희들이 아무리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없어. 그 넘어서야 할 장벽이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들이 넘어야 할 장벽이 오늘 본문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타깝게도 정확한 구절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배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인지.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한 번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아팠는지 모르니까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우리 금요일 말씀 우리 셀 모임 때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물에 탁 들어가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설이 점점 퍼지면서 처음에는 몇 사람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행각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비를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그들의 비를 피하기 위해서 행각을 5개나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인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글로 달려갑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름 자체가 모순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자비의 집에서 경쟁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나이가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5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평균 연령이 50세라고 했을 때에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면 그는 인생의 3분의 1을 안전뱅이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인 당사자는 당연히 기뻤을 것이고 그 사람의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그 일을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바라보면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8년 동안 어떤 잘못된 세력에 놓여 있는 흑암의 세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세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언하시자 그가 해방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그의 몸이 일어났던 아니면 그를 억누르고 있던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풀려났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일이 저기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쁜 일 상관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상관없어.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악한 세력에 눌려있던 실제로 병에서 나음을 입어 걷게 된 그것보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타협할 수 없는 영역으로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규정을 해놓고 어떤 이유든 안식일만 어기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넘어야 할 장벽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매달 첫째 주에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외웁니다. 함께 읽습니다. 10계명의 4계명이 뭐냐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지금 현재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에서 해방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의 증표로 알려준 복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자체는 너무나 복된 절기입니다. 안식일에서 유래되어서 희년이 나오고 안식년이 나오고 다 안식일에서 출발했던 좋은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들에게 하나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자유와 안식과 쉼이 되어야 할 규정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넘지 못할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저희들 스스로에게 한 가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가 넘어서야 할 장벽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가 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까지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풀어나가면 됩니다. 참고 서적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설교할 때는 어디서도 참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저희 교회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혁주의적 교리를 가지고 배경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로교단에 속한 고신측 교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고신축 교단에 속한 것이 자랑스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그런 교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교단에도 너무나 결정적인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점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고신교단에서 나고 자라서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쭉 한 사람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이 바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형식이 필요 없냐? 형식이 필요합니다.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어떤 교단, 이걸 다 떠나서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존립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넘어야 할 지금 현재 제가 말할 수 있는 장벽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은혜로 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지금 당장 버리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이렇게 모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비슷한, 나와 교단이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만 오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올 때에 이 어떤 형태를 탈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혜로 장로교회는 고신측 배경을 가진 사람만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한문학자가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갑골 문자를 연구하다가 유교의 허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발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걸어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교는 한국 사회가 넘어야 할 하나의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자신에 대한 많은 증거, 요한 외에도 3가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허구성을 정확하게 폭로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하나의 장벽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특별히 은혜로 장로교회가 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그것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판단과 비판과 정죄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티를 보는 것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내용입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런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우리 교회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 복음 본질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복음 본질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본질 외에 다른 것은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 사라져가는 교회가
걸었던 길을 반복해서 우리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가 어떤 이념으로 설립되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주인이더라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또 장로님이 주인이더라고요. 어떤 교회든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주인 제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도 순식간에 변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 두 번째 설립 이념은 은혜로 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생만을 선포하겠다. 다른 것은 선포하지 않겠다. 세 번째, 그래서 은혜로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자. 세 번째,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잘 물려주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이념으로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는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아왔던 신앙의 방식들, 교회 다니는 게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 왜? 나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것이 십자가 복음과 크게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방식들, 그런 종교 행위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은혜로 장로교회에서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라는 장벽이 무너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면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장애물을 넘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결코 세상과 같은 모양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 제자된 우리에게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넘어야 할 그 장벽,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버리게 하시고 서로 모양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다른 자들을 수용하며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직장과 사업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수입을 주셔서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직까지 물질로 동참할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